할렐루야. 한 주간도 잘 지내셨죠? 네, 얼굴들이 밝아요. 잘 지냈나봐. 지난주에는 우리가 어떤 말씀을 나눴었죠? 어떤 말씀을? 키포인트 되는 단어가 뭐였을까요? 기뻐. 지난주에? 어? 근심! 이해가 1달란트. 근심에 관한 것. 무슨 근심이었죠? 근심은 좋은 거, 나쁜 거 아닌가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그랬는데요. 근심하는 건 나쁜 거 아닌가요? 이럴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지난주에 말씀을 나누고 나서부터는 어때요? 거룩한 근심은 반드시 필요하다 그랬죠? 아무 생각 없이 머리를 비워두고 로봇같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우리의 영혼이 죽어있는 거예요. 문둥병이 걸린 것과 같아요. 그렇게 말했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 한 주간 동안 좀 근심 좀 하고 살았어요? 엄마가 왜 밥을 적게 주나? 아이고 속상해. 이런 근심 말고 오늘 말씀을 못 읽었네. 오늘 기도를 못 했네. 오늘 이거 어떡하지? 그런 근심. 한 사람 1초라도 마음이 그런 근심이 되었던 사람 없어요?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마음속으로. 만약에 없다면 내가 참 그렇게 살았구나. 이젠 그러지 말아야겠다. 응? 하나님께로 내 마음을 딱 정해야겠다. 그죠? 하나님의 자녀인데 여러분들 엄마 아빠 사랑하죠? 엄마 아빠 걱정은 하죠? 엄마가 뭐 하면 눈에 보이니까 엄마 아빠는. 그죠?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니까 내가 뭐 이렇게 해도 뭐 하나님이 모르실 거야 라는 생각도 안 해. 눈에 안 보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긴 하지만, 예수님을 사랑하긴 하지만 눈에 안 보이니까 자꾸 미뤄둬요. 급하지 않아. 근데 이제 내 멋대로 하다가도 엄마 아빠 눈에 보이잖아. 당장 야단을 치잖아. 용돈이 준다든지 나에게 지금 손해 가는 일이 벌어지죠? 부모님 말씀을 안 들으면 바로바로. 근데 부모님 왜 그럴까? 응? 왜 그렇게 하실까? 용돈도 줄이고 혼도 내시고 어떨 땐 매도 드시고 왜 그럴까요? 부모님은 그릇된 길로 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 그죠? 그거예요. 부모님의 말씀은 그래도 따르려고는 하지만 자발적이기보다는 따라가 그냥 끌려가는 경우가 많죠. 때로는 오늘은 성경 좀 읽어봐야지. 오늘은 요절 좀 써봐야지. 예, 요절 썼니? 애웠니? 이렇게 안 물어봐도 이제 요절 써야 되겠다. 우리 예람이가 전엔 착했는데 요즘은 어때요? 그런 적 있어요? 아니면 아이고 내일이 주일날이네 빨리 애워야겠다 이렇게 했어요? 그렇게라도 했죠? 그렇게라도 했죠? 그래요. 그런 것도 근심이에요. 시간이 딱. 그래서 시간이 정해져야 되는 거예요. 시간이, 기한이 정해지지 않으면 한없어요. 그죠? 무엇을 딱 할 때, 여러분들이 목표를 세울 때는 막연하게 세우지 말고 언제부터 언제까지 요거를 해야겠다. 이거를 이루겠다. 이렇게 기한을 정해놓으면 그 시간에 나도 하면 되니까. 그지? 근데 기한이 없으면 마음은 항상 해야지 하는데 정해진 기한이 없으니까 선생님같이 50살이 다 돼가도 못 이룬 게 많아요. 여러분은 그러지 마세요. 그래서 저도 이제 기한을 좀 정해보려고 그래요. 자, 그렇게 지난주에 요절의 말씀 읽어볼까요? 외울 말씀 시작.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네, 이어서 본문 들어갑니다. 오늘은 제목은 바울의 기쁨이에요. 근데 이제 이 바울의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바울이 왜 기뻤는지의 그 이유를 찾아봅시다. 바울이 왜 기뻤는지
네, 본문 봅니다.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명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저 일에 대하여 1절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이렇게 길죠? 이게 뭐예요? 이렇게 근심, 이게 이제 근심의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아직 어린 신앙에 있는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이렇게 고린도 전서의 내용을 통해서 편지가 전해졌죠. 편지를 받은 후에 어떤 과정이 있었다고요? 그 근심의 구체적인 내용이에요. 어떤 근심들이 있었냐면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그러니까 이거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 너희들 그 서로 비방하고 이렇게 편을 가르고 그러면 안 돼.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또 예수파다. 이러고 나누면 안 돼. 그렇게 시작을 하죠. 고린도 전서에서 1장에. 그게 이제 그럼으로써 더 간절하게 마음을 어디로 향하게 됐을까? 이런 근심을 통해서 마음이. 전에는 미뤄뒀던 거, 내 멋대로 하던 게 이제 여러분들 부모님이 너희들 그렇게 성경도 안 읽고 기도도 안 하고 요절도 제때 안 쓰면 되겠니? 그리고 자꾸 부모님들이 재촉을 하면 어때요? 여러분들 마음이 자꾸 재촉하니까 불편해지니까 어떻게 돼요? 마음이 결국은 그쪽으로 눈이 돌아가게 되죠? 써야겠네. 해야겠네. 이러고 마음이 돌아가죠. 그러면서 그 돌아가기까지 불편하기도 하지만 그래도 해야지. 하나님의 자녀인데 맞지. 돌이키잖아요. 그러면서 간절함이 생기고 그러면서 변명하게 된다는 말은 그게 이제 변명을 하는 게 아니고 이 말이 조금 어떻게 보면 변명한다고 그러면 괜히 자기가 잘못한 걸 변명하는 것 같잖아요. 근데 그런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의 그런 말씀에서 정해서 변증하게 돼서 서로가 더 깊이 알게 되는 거예요. 또 분하게 하는 거는 죄에 대한 악에 대한 의로운 분노가 생기는 거야. 내가 사탄에게 속았네. 분하다. 이런 분노예요. 알았죠? 나를 뭐라고 해서 그 사람에 대한 분노가 아니고 내가 몰랐구나. 내가 속았구나. 참 분하네. 내가 사탄한테 이렇게 당했구나. 이런 분하게 하는 거예요. 두렵게 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는 그러한 두렵게 하며 그들의 죄가 반복되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까 두려워하게 된다. 또 사모하게 하는 거. 하나님을 더 그러면서 간절하고 서로 오해가 생기고 불편한 상황에서 친구끼리 얘기가 잘 통할 때는 마음이 잘 통하니까 기쁘잖아요. 근데 이제 분쟁이 생기고 서로 갈등이 생기면 마음이 불편하잖아요. 그죠? 편안함이 없잖아요. 그럴 때 이제 더욱더 어떻게 해요, 여러분? 마음이 속상하면 어떡하지? 그러다 결국은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러지 않아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렇게 되죠. 결국은 기도를 하게 되죠. 간절함이 생기게 되잖아요. 하나님 제가요 지금 이게 잘 안 돼요. 또 부모님하고 이제 그런 관계에서 혼나고 그럴 때 마음이 불편하잖아요. 고쳐야 되는데 잘 안 고쳐지잖아요. 그럼 부모님은 고쳐질 때까지 야단치시고 아니면 때로는 또 훈계도 하시고 그러잖아요. 또 어떨 때 매도 드시고 그러면 하나님 제가 한다고 그랬는데 또 안 됐어요.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그러한 사모하는 마음도 생기고 또 그러면서 열심히 생기게 되죠. 그리고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여기서 벌하게 하는 거는 하나님 기준에서 불의한 일에 대해 침묵하지 않고 응징하는 태도 이런 거예요. 벌하게 하는 거. 교회의 순교를 보호하기 위하여
범법자를 징계해야 하는 것. 그러면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편하겠어요, 마음이? 그렇지 않죠.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나와요. 너희가 저 일에 대하여 1절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한, 하나님의 뜻대로 할 수 있게 한 이러한 근심이 너희를 얼마나 간절하게 하고 변명하게 하고 분하게 하고 두렵게 하고 사모하게 하며 열심 있게 하며 변하게 하였는가,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이런 일에 대하여 1절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여기서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다라는 말은요, 오직 주만 바라보게 만드는 우리의 심령을 주께서 만들어가게 하는 과정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주만 바라보게 되고, 우리가 너희는 거기서 나와 따로 있어라 구별하게 되고, 불의 가운데 거하지 않고 따로 나와서 구별되는 거, 그게 거룩한 거고 깨끗하여지는 거고 결국은 주만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신랑이 신부가 신랑만 사랑하는 거와 같이 주만 바라보게 되는 거, 그게 거룩한 거예요. 거룩하다, 순결하다, 이런 말은 뭐예요? 정조를 지키는 거죠?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만,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이러한 이제 징계가 나감으로 그 교인들이 깨달아지고, 그 처음에는 마음도 좀 상했다가 그 다음에 하나님을 뜻대로 돌이키려고 하는 그러한 열심으로 고민하고 기도하고 더 고쳐질 수밖에 없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대로 근심하면서 결국은 하나님 편으로 돌이킬 수 있는,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는, 지난주에 외운 요절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그러면서 설명하는 거죠. 11절 말씀이 중요한 말씀이에요. 구체적인 근심의 내용이 나와 있어요. 12절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그 불의 행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그 불의 당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오직 우리를 위한 너희의 간절함이 하나님 앞에서 너희에게 나타나게 하려 함이로라.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이 편지를 쓴 이유는 뭐냐? 징계하고 훈계하는 편지를 쓴 이유가 뭐냐? 나오는 거야. 내가 너에게 쓴 것은 그 불의 행한 자를, 여기서 불의를 행한 자는 어떤 자예요? 법적 용어로 말하면 불의를 행한 자 뭐라 그래요? 법적 용어로 범죄자, 때로는 가해자, 그지? 그 다음에 그 불의를 당한 자는 뭐야? 피해자. 가해자를 위해서 한 것도 아니고 피해자를 위해서 이런 편지를 쓴 것도 아니고 뭐래 나와 있죠. 오직 읽어보세요. 오직 우리를 위한 너희의 간절함이 하나님 앞에서 너희에게 나타나게 하려 함이로라. 하나님 앞에서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마음속에 이제 변화되는 모습이 나타나기를 위해서 이 편지를 쓴 거지, 내가 변명하기 위해서, 너희들이 나를 믿어주라는, 나는 결백하다는 것을 변명하기 위해서 쓴 것도 아니고, 너희들을 단지 위로하기 위해서만 쓴 것도 아니고, 고쳐지기 위해서만 쓴 것도 아니고, 단지 내가 쓴 이유는 오직 그런저런 이유가 절대 아니고 우리를 위한 너희의 간절함이,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위한 그 간절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그 간절함이
전해져서 하나님 앞에 이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러한 모습으로 형태로 나타나기 위해서 편지를 쓴 거지, 내가 억울한 누명을 쓴 거를 풀으려고 쓴 것에 목적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거란 말이에요. 이해 갔어요? 그런 낮은 차원에서 쓴 게 아니에요. 내가 욕을 먹어도 괜찮아. 그잖아. 사도 바울이 욕을 안 먹으려고 나는 사실 그런 게 아니었어. 너네들이 잘못 알고 있는 거야. 내가 그 연고를 뭘 빼돌려. 그거는 이러이러한 이유야. 그것도 아니고. 그런 것들 구차하게 그거를 위해서만 변명한 게 아니고 또 그들을 위해서 변명한 것도 아니고 결국은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모두 하나님 편으로 돌이키고 하나님만 바라보기 위해서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편지를 쓰고 있는 거다. 그렇게 고차원적인 사도 바울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또 이들을 하나님과 화목케 하는 직책을 맡았다 그랬죠? 그 화목케 하는 직책으로서 그냥 그 직무를 이행하는 것 뿐인 거예요. 자기를 나타내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의 결백함을 드러내기 위한 목적도 아니고. 이해 갔죠? 그들을 위로하는 그 목적의 그 위로의 목적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받는 그 상처마저도 예수 그리스도는 상처를 입었어요? 안 입었어요? 응? 창에도 찔리고 채찍에도 맞고 상처를 입었잖아요. 그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받은 그 상처에 비하면 우리들이 갚을 수 있겠어요? 그런 상처를? 우리가 갚을 수 있겠어요? 우리 능력으로? 그죠? 못 갚죠? 그래서 거저받은 거죠.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주신 거죠. 그래서 구원의 길이 열린 거죠. 우리가 하려고 그래도 할 수 없는 일이죠. 바로 그러한 것들이에요. 이로 인하여 우리가 위로를 받았고 우리의 받은 위로 위에 디도의 기쁨으로 우리가 더욱 많이 기뻐함은 그의 마음이 너희 무리를 인하여 안심함을 얻었음이니라. 이제 사도 바울이 기쁜 이유가 나오는 거야. 이로 인하여 우리가 위로를 받았어. 어떤 거로 인하여 위로를 받았을까? 이로 인하여라는데 그게 뭐예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이 편지를 보고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했죠? 회개했죠. 그러죠? 1차적으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불평하고 서로 그냥 나 이제 교회 안 다녀 이러고 다 나간 게 아니고 더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과 더 그리스도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려고 하는 그러한 회개. 항구에서 1차적으로 바울이 기뻤어요. 그러나 또 두 번째 기쁨은 우리 받은 위로 위에 그 위로 위에 디도의 기쁨으로 디도가 와서 기뻤지. 우리가 더욱 많이 기뻐함은 그의 마음이 너희 무리를 인하여 안심함을 얻었습니다. 디도가 편지를 가지고 갔는데 안 돌아왔잖아. 한참 걸렸잖아. 그 드디어 돌아왔잖아. 그것만으로도 기뻤는데 그 어떤 소식을 갖고 온 거야? 회개하고 그들로 인해서 이 편지를 들고 갔던 디도도 아주 안심을 한 거지. 그들이 분쟁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때로는 이 디도 이딴 편지를 들고 왔다고 디도를 어떻게 할 수도 있는데 그러지 않고 그 디도를 극진히 디도의 말을 따르고 그 편지를 읽음으로써 돌이키고 그러면서 변화되는 그런 모습을 본 그 디도의 안심, 그거를 안심함을 얻었음이니라. 지금 이 고린도 후서가요, 디도가 이제 고린도 전서를 가지고 고린도 교회에 갔다가 그들이 변화된 모습을 이제 디도를 통해서 와서 듣고 있는 거죠. 그래서 급히 이 바울의 마음이 다 녹아져서 급히 또 위로의 편지를 쓴 것이 고린도 후서라 그랬잖아요. 그 지금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만난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나 이 디도를 통해서 전해 들은 거죠. 그들이 이렇게 변했고
이렇게 돌이켰고 그래서 이제 제가 너무 안심했습니다. 그들에게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이제 다시 더 깊어졌습니다. 그렇게 전하는 그 디도의 내용에서 사도 바울이 너무너무 기뻤던 거예요. 근데 거기서 끝이 아니고요. 그 끝은 뭐냐면 사실은 그들을 결국은 그렇게 하면서 누구를 바라보게 됐어요. 이런 근심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됐죠.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돌이키는 그 모습, 그것이 진정한 기쁨이지 나를 그들이 오해가 이제 풀어졌어요. 이거에 대한 기쁨이 아니라는 거지. 이해 갔죠? 단순한 1차적인 기쁨이 아닌 거예요. 그들이 나는 오해를 받더라도 안 받더라도 상관없이 그들이 나를 미워할지라도 하나님 편으로 돌이키면 된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자들이 되면 된다. 그랬는데 더욱더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더욱더 뜨거워지고 그것으로 마음이 더 하나가 되고 더 하나님을 향해서 간절함이 생기고 또 하나님을 향해서 사모함이 생기고 열심이 생기고 그러한 모든 것들로 인해서 기뻐하게 된 거예요. 내가 그에게 너희를 위하여 자랑한 것이 있더라도 부끄럽지 아니하니.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디도에게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 대해서 자랑을 한 거예요. 그런데 역시 부끄럽지 않았다. 왜? 우리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다 참된 것 같이 디도 앞에서 우리의 자랑한 것도 참되게 되었도다. 거봐, 이런 편지를 받고 다 돌이켰구나. 역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성령이 충만해. 좀 어린 신앙이라서 여러 가지 미흡한 점이 많았지만 그래도 이렇게 마음이 하나가 돼서 주 안에서 돌이키게 되었구나.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참 하나님께 감사드린다. 한목회하는 직책을 맡은 그 직무로 내가 이렇게 징계를 하고 이렇게 야단을 치는 훈계의 편지를 썼음에도 불구하고 역시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이 상처받지 않고 하나님 편으로 돌이키려고 마음을 모두 모았구나. 역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 이렇게 자기를 드러낼, 아우 내가 그때 그 편지를 안 썼으면 어떻게 할 뻔했어? 이렇게 교만하고 자만한 것이 아니고 아유 내가 그 편지 쓰기 잘했지 이런 게 아니고요. 야 하나님의 그 은혜는 놀랍다. 나를 통해서 내가 그 인간의 생각으로는 내가 이 편지를 쓰면 저들이 얼마나 또 마음이 상했을까, 왜 기도는 안 올까, 여러 가지 또 인간의 그 생각이 들어갔던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들이 또 너무 어려서 시험에 들은 게 아닌가. 그러나 놀랍게도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에게 그 말씀이 그대로 깊이 왜곡되지 않고 전해져서 오해도 풀리고 그럼으로써 하나님을 더 바라보게 하고 깨끗하게 되고 거룩하게 되어지는 그러한 모습으로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그 모든 것으로 사도 바울이 마음이 기뻐진 거예요. 15절 저가 너희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떨므로 자기를 영접하여 순종한 것을 생각하고 너희를 향하여 그의 심정이 더욱 깊었으니 저가 너희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떨므로 자기를 영접하여 순종한 것을 생각하고 저가 누구예요? 여기서 별이야 저가 누구니? 15절에 저가 누구야? 누구를 말하는 거야 지금? 이건 지금 누가 말하고 있는 거지? 이 편지 누가 쓴 거예요? 누구? 바울이 쓴 거죠. 그런데 저가라는 표현은 누구를 말하는 거야? 저가 너희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떨므로 자기를 영접하여 순종한 것을 생각하고 누가 그런 거야? 아니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데 바울이 저가라고 자기를 저가라고 표현할까? 그렇지 디도 신단이 1달란트 디도예요. 디도가 이제 편지를 들고 갔잖아. 갔더니 너희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고 떨므로 그 말씀 앞에서 또 그 디도를 영접하고 순종한 것을 생각하고
그러니까 디도를 그 편지를 들고 간 디도를 아주 영접해주고 또 순종해주고 그 디도에게 그것들을 생각하고 너희를 향하여 그의 심정이 더욱 깊었으니 그러니까 역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이렇게 나를 환대해주고 내 말에 이렇게 따라주고 그런 것들로 인해서 더욱더 마음이 이게 애절해진 거예요. 더욱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더욱더 이렇게 사랑하게 된 거죠. 말 안 듣고 그러면 사랑한 마음도 안 들어가잖아. 편지를 들고 갔는데 이런 걸 들고 왔냐 그러고 그냥 막 어디다가 그냥 모른 척하고 막 편지도 갖다 버려버리고 이러면 얼마나 또 디도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런데 그러지 않고 꼭 바울 선생님을 대한 것 같이 디도를 잘 극진하게 대접한 거예요. 그러면서 더욱더 하나님의 사랑을 디도가 깨달았겠죠? 그렇게 편지를 들고 가면서. 그러니까 그 마음의 심정이 더 깊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주 안에서 기쁨이 충만하고 어려움을 잘 이겨내는 그러한 모습 가운데,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향하고 서로의 관계가 더욱더 깊어진 거죠. 믿음 안에서. 내가 너희를 인하여 범사에 담대한 고로 기뻐하노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내가 이제 너희들을 위해서는 이제 걱정을 하지 않겠다. 왜? 하나님께서 너희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성령님이 너희들을 친히 인도하고 옳은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것을 믿으니까 내가 그런 고로 기뻐한다. 역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너희들 가운데 역사하고 계신다. 내가 인간의 생각으로 너희들을 걱정했거나 그야말로 하나님이 하실 건데 편지는 썼지만 애타는 마음으로 거기까지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주장하셔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하게 하신 거죠.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근심거리를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떨어뜨려 줬지만 그 근심으로 인해서 더욱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주 안에서 하나가 되고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과 하나님을 향한 사모함과 사탄에 대한 속았다는 그 분함과 그러한 모든 것들로 더욱더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어노라. 역시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이 역시 영광 받으시기에 충만하시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그 변하는 모습에서 기뻐하는 거죠. 이 이야기를 통해서 진정한 위로는요. 진정한 위로는 사람의 마음을 그냥 이렇게 환심을 사기 위해서 하는 1차적인 위로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목적이 되면 안 되고 그것 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은 그 상처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 진정한 하나님을 알아지는 그러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받은 고난의 의미를 더 깊이 깨닫는 것이 진정한 위로가 되지 않겠어요? 너 아프니? 많이 아프겠다. 이런 거로는 그닥 내 마음을 알아줘서 위로가 되긴 하지만 그거로 만족해지는 않아요. 정말 만족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받으신 그 고난에 비하면 이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받은 그 상처는 우리가 갚을 수도 없고 거저받은 은혜, 갚을 수가 없기 때문에 거저받은 거지 그냥 뭐가 이유가 없는 거예요. 자,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사람이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했죠? 그 사람이? 탕감받았다는 용서해 준 거잖아. 빚이 많잖아. 1만 달란트나 많은데 그거를 그냥 용서해주고 안 갚아도 되게 해줬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뒤돌아가면서 자기에게 아주 적은 돈을 빌린 자에게 어떻게 했어요? 그를 끌고 가버렸죠.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게 돼요? 그 1만 달란트를 탕감해줬던 그 자가 그 사람이
이 사람도 같이 옥에 넣어버려요. 그러면 너무 비정한 걸까요? 모든 용서에는 책임이 따라야 된대요. 그냥 용서만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용서를 함으로써 좋은 열매가 맺혀져야 되는데 용서해 줬는데 그 사람이 변하지 않고 제2의 악을 또 행하게 되면 사회나 점점 더 악이 많아지게 되죠. 그래서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줬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그 다른 자기에게 빚진 자를 탕감해 주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해요? 너도 같이 들어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괜히 자기가 아주 굉장히 마음이 넓은 양 이렇게 용서해 나는 3번이나 용서해 줬어. 나는 그런 사람이야. 난 이렇게 마음이 아량이 넓은 사람이야. 이렇게 나의 의를 드러내는 기 위한 그런 것이 아니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가 하나님 편으로 돌이킬 수 있도록 기다려주고 그러나 그 죄에 대해서는 심판이 있죠? 누가 해주세요? 그 심판은 누가 해줘요? 하나님께서 해주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때로는 야, 그거 용서해야지. 어떡하겠니? 그렇게 하면 네 마음만 속상해. 이렇게 하고 그렇게 강요하는 것이 그닥 중요하지가 않아요. 때로는 그 위로를 한다면서 괜히 더 그 사람을 화나게 만들 수도 있고 그러한 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럴 때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잡고 보게 하고 나눔으로써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위로할 수 있는 자들이 돼야겠어요. 내 의를 나타내기 위해서 위로하고 용서해주고 그렇기에 머물러서는 절대로 안 되겠습니다. 위로는 어디로부터 오는 위로가 진정한 위로라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위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위로.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치유할 수 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그 큰 사랑을 따라가는 하나님과 화목해하는 직책을 담당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우리에게도 하나님과 화목해하는 직책을 맡은 우리도 이 사도 바울과 같이 그러한 자세에서 그러한 위치에서 우리의 일들을 행해 나가야지 내 의를 나타내기 위해서 당장의 결론을 좋게 하기 위해서만 애쓰고 힘쓰는 거기에 머무르면 안 되고요. 하나님과 화목해 할 수 있는 그러한 자로서 우리들이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직책이에요. 해야 할 직분이에요. 알았죠? 우리는 어떤 자들이라고요? 화목해 하는 직책을 맡은 자들. 어떤 자들? 화목해 하는. 누구와? 하나님과. 예수님이 십자가 지심으로 하나님과 화목해 하는 화목 제물이 되셨죠?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들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그러한 직책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관계에 있어서 친구와의 관계에서 가족 간의 관계에서 사회의 관계에서 여러분이 나가서 직장 생활을 하거나 여러 가지 일을 할 때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는 어떤 직책을 가졌다고요? 그거 하나만 가지고 살아가면 돼요. 어떤 직책? 화목해 하는 직책을 가진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한 진정한 위로자가 되는 그래서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위로를 그 상대방이 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그 마음이 치유되고 그 치유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더욱더 열심을 낼 수 있는 그러한 데까지 우리가 해야 하는 직분입니다. 내 의를 나타내는 것도 아니고 내가 높아지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어떻게 하심으로써 화목해 됐어요? 죽어짐으로써
나는 죽어지고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에 우리들이 무슨 어려운 일이나 친구들과의 관계,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벌어지는 그 모든 일들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러한 것에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에 우리가 삶의 초점을 맞춰서 살아가야겠습니다. 네, 예배를 마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이 때로는 고치려고 화를 내며 말하기도 하고 바른 길로 가게 인도한다고 하면서 내 의를 나타낼 때가 많았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진정한 아버지 우리의 기쁨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위로에 있음을 저희들 생각하게 도와주시며 이것이 잘한 거고 저것은 잘못된 거고 시비를 가리기 전에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모든 사건 속에 어떤 것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우리가 바로 알고 진정한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위로를 받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성으로